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G.K. 빌의 에덴 성전 그리고 새 창조에서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논문인데요. 네, 2005년 JTES,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회 저널에 실렸던 글이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예언 그중에서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미래 성전 환상 있잖아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그 성취가 정말 문자적인 건지 그 의미를 파고드는 논문이라서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뭐랄까 좀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빌은 에덴 동산이 바로 최초의 성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성전 개념이랑 아담에게 처음 주어진 사명이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논문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빌의 논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가 제시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안의 관점에서 이 논문의 강점은 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는 어떤 적용점들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빌의 논의는 요한계시록 21장 환상에서 시작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대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정원이고 또 성전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분명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물리적인 건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빌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 그 지점이군요. 네, 그래서 빌이 여기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펼칩니다. 요한이 에스겔의 예언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로만 쓴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문자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그 문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빌은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성전 개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저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잡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와, 그게 첫 번째 핵심 주장이군요.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었다. 근데 건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없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성전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빌은 한 9가지 정도 근거를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거니셨다는 표현.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히탈렉인데 아, 히탈레. 네, 이 단어가 나중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3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니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죠. 와, 언어적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아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명령받잖아요. 이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지키다, 샤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 구약의 다른 곳, 특히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고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성소를 지키는 그 직무를 가리킬 때 쓰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정원사가 아니라 에덴이라는 성소를 섬기고 지키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받았다는 해석이군요. 그렇죠. 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다.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 외에도 근거가 더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에덴의 생명나무랑 성전의 등잔대, 메노라가 형태나 기능면에서 유사하다는 점, 또 에덴 동산도 그렇고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도 그렇고 보통 동쪽을 향해 있고 산 위에 위치했다는 점 같은 거요. 계일 28장이나 창 3장 보면 나오죠. 아, 맞아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오는 거랑 에스겔 성전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성소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모티프도 연결되고요. 그렇죠. 심지어 빌은 존 월튼 같은 학자의 견해를 빌려서 에덴 동산의 공간 구조 자체를 성전에 비유하기도 해요. 에덴 자체는 지성소, 동산은 성소, 그 바깥 땅은 성전 뜰,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에스겔 28장에서는 에덴을 가리켜 성소들, sanctuaries라고 복수로 언급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에덴을 성전으로 보고 있네요. 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 이게 단순히 인구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 아담이 맡았던 그 에덴 성전의 경계를 온 땅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담의 원래 사명이었다는 거죠. 아, 성전 확장의 사명. 근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사명은 그냥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게 빌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 이후에도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이나 12장 같은 곳에 보면 비슷한 명령이 반복되죠. 네,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들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빌이 아주 흥미로운 점을 포착합니다.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을 받는 맥락에서 종종 뭘 하죠?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빌은 이 제단 쌓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걸 넘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성전 확장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성소들을 세우는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성소들이요? 제단이요? 네. 왜냐하면 족장들이 제단을 쌓는 장면들을 보면 종종 이런 요소들이 같이 나타나요. 1.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2. 그 근처에 장막, 텐트를 치고 3. 보통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4.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5. 특히 야곱의 경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과 연결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세워질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된 모티프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록 건물은 아니고 이동식이고 임시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에덴의 그 비건축적 성소 개념을 이어받으면서 또 장차 올 이스라엘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고 그들이 밟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빌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도 앞선 에덴이나 족장들의 제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겠죠? 물론입니다. 에덴 성소의 개념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킨 형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전을 하늘의 높은 곳같이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이게 마치 성전이 하늘과 땅, 즉 우주 전체의 축소판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주의 축소판이요? 성전이요? 네, 빌은 더 나아가서 성전의 구조,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 세 부분이 각각 우주의 세 영역, 즉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역, 보이는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와, 그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성소는 그룹 천사들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은 직접 두지 않는 것,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사항이라고 부르는 것, 휘장 너머의 신비로운 공간, 향연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 영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성소는요?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네, 성소 안에는 푸른색, 자색, 붉은색 실로 짠 휘장들이 있고 무엇보다 7촛대, 메노라야 있잖아요. 이 메노라의 등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MOR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해, 달, 별 같은 광명체들을 가리키는 단어와 똑같아요. 아, 매우 정말이네요. 네, 그래서 빌은 이 메노라가 보이는 하늘의 천체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철학자 필로 같은 사람들도 이 메노라의 7 등불을 당시 알려진 7 행성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했고요.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 바깥들은 땅과 바다군요. 그렇죠. 바깥들에는 거대한 물두멍, 이름부터가 놋바다잖아요. 또 번제단도 있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제단을 땅의 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율법에서는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땅과 바다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성전이 온 우주를 담고 있는 모델 같네요. 네, 빌은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궁극적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그 비전을 담고 있는 우주적 축소 모형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야 할 사명, 즉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종종 에덴 동산 같다고 묘사되는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될 수 있겠죠. 창세기 13장이나 이사야 51장 같은 곳에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결국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말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오히려 성전 자체에 집착하는 성전 중심주의나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배타주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도 파괴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빌이 주목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잠시나마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성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 지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빌은 이 지점에서 신약으로 시선을 옮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모든 성전 모형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예표했던 실체, 즉 참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네,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셨고 또 자신을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셨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 거하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거든요. 이게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요. 와,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데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나오스인데 이건 성전 건물 전체 히에론이라기보다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지성소를 포함한 내부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아, 나오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의 핵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미래의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빌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실체를 두고 다시 그림자를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빌은 그런 기대를 마치 실체를 두고 다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요. 이건 뭐 성전과 제사 제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8장 9장 같은 곳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등장하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빌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는데요. 바울이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레위기 26장이나 에스겔 37장 같은 구약의 성전 관련 예언들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은 약속들이요. 네, 그 유명한 말씀들이죠. 빌은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그냥 성전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성전 예언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시작된 성취, big fulfillment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취의 시작이다. 네, 빌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와 바로 앞에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를 연결시키면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구약 성전 예언의 실질적이고도 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자적인 성취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자적이라는 건 앞서 말했듯이 건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영해나 단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자, 이 모든 논의를 이제 종합해서 빌은 다시 처음 시작했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환상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1절의 새하늘과 새 땅,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리고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같은 실체,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운 그 최종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왜 성전이 없다고 했을까요? 22절에요. 아, 그게 바로 핵심이죠. 옛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구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지성소에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는 온 우주, 즉 성소와 뜰이 상징했던 보이는 하늘과 온 땅 전체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모양이 정육면체잖아요. 계시록 21장 16절에요. 이게 뭐랑 같죠? 옛 성전의 지성소 모양.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였죠. 맞습니다. 그 지성소가 온 우주 크기로 확장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 계급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개 22.4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섬기게 되는 거고요. 와, 정말 장엄한 그림이네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에스겔 40에서 48장 같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문자적 성취라고 봐야 하나요? 빌은 이건 역시 에스겔 예언의 문자적 성취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의미는 건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식의 문자적 성취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의 최종적 완성, fulfillment of intended design이라는 의미에서의 문자적 성취라는 거죠. 의도된 설계의 최종적 완성.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를 드는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멀리서 지구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푸른 구슬처럼 보이겠죠? 근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대륙과 바다가 보이고 더 가까이 가면 도시와 건물들, 심지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멀리서 본 지구라면 신약의 계시,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지구에 가까이 다가가서 본 훨씬 더 상세하고 확대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그 모습은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확대된 그림으로서의 성취군요. 또 다른 비유도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중에 크면 말과 마차를 사주마 하고 약속했다고 쳐요. 근데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해서 아들이 컸을 때는 말과 마차보다 훨씬 더 좋고 빠른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줬다면 이건 약속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약속을 더 위대하게 성취한 걸까요? 당연히 더 위대하게 성취한 거죠. 그렇죠. 약속의 본질, 즉 아들에게 좋은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성취의 형태는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을 약속하셨을 때 그 본질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창조에서는 건물의 형태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온 우주를 채우는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설득력이 있는 비유인데요. 그리고 빌은 이미 구약 안에도 에덴이나 신의 산, 심지어 포로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처럼 비건축적인 형태의 성전 개념이 존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는 말씀이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나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고 그 임재가 새 창조 세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최종 완성이라는 거죠. 네, 빌의 논증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방대한 성경 신학적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성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는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해 모형적으로 나타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실체로 드러났고 이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빌은 예를 들어 계시록 1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성전의 중요한 기물인 등잔대로 묘사되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산 돌, 리빙스톤즈로서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또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빌의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증거와 선교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례의 논증을 정말 깊이 있게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특히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신학생들이시니까 이런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빌의 주양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통찰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꿰뚫는 거시적인 성경 신학적 통찰인 것 같아요. 창조에서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성전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발전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신학적 관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잘 부합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강점으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꼽을 수 있겠죠. 구약의 모든 예표나 그림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만나고 성취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요. 이것이야말로 성경 해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우리 개혁주의 해석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연결되죠?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아주 깊이 있게 재조명해 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인 곳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거하시고 또 그 임재를 세상을 향해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성전 공동체로 이해하게 해주잖아요. 이건 교회의 속성들, 예를 들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이나 교회의 지상 사명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강점들이 분명히 있죠. 반면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거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지점들,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논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 또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빌이 계속 강조했던 문자적 성취라는 개념의 독특성인 것 같아요. 빌 스스로도 자신의 해석을 문자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흔히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문자주의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빌이 말하는 의도된 설계의 완성으로서의 문자적 성취 또는 확대된 그림으로서의 문자적 성취라는 개념이 과연 구약의 모든 예언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문자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징 해석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의 각 부분,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는 보이는 하늘, 뜰은 땅과 바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가 이것은 이것을 상징한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개연성, probability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해석의 확실성 문제.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거든요. 빌이 제시하는 해석,
즉 이것이 새 창조의 우주적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한 해석들, 예를 들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라거나 또는 전천년설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인 천년왕국 성전으로 보는 견해들과의 신학적인 대화는 계속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 자신도 이 해석이 상당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각주에서도 언급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강점과 약점 혹은 생각해볼 지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 목회 현장에는 어떤 실제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이것 또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부분이죠. 첫째는 성도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냥 죄 용서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6장, 베드로전서 2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실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답에서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지에 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됩니다. 아,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 정말 중요하네요. 2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2번째는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내부적인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선교적인 사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윗명이나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제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처럼요. 빌을 논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 확장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제사장적인 백성임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는 것. 마지막 3번째 함의는요. 3번째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현재적인 책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갖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계시록 21장 22장. 하지만 동시에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증거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과 33장에서 다루는 성도의 죽음 이후의 상태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리와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선교적 사명,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과 현재적 책임의 균형까지 정말 중요한 목회적 함의들이네요. 오늘 GK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았는데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로 이어져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확장을 사명이 되었다는 이 통찰, 정말 놀랍고도 가슴 뛰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며 그 임재가 온 우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빌의 주장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신학생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학 공부와 또 미래의 사역에 실제적인 영감과 또 고민거리를 던져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정말 큰 기쁨 중 하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만약 비례 주장처럼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의 불순종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또 섬기시는 공동체 가운데 계속 품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과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